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사는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회복. 예.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간단하죠? 예.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수많은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사야에서, 시편에서, 호세아에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설교할 때 과일 얘기만 하면 너무 신이 납니다. 왜냐면 제가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과일의 묘미는 무엇입니까? 예, 맛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어요. 포도를 샀는데 시고 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반품하러 가든지 버리든지 아니면 이거를 잼을 만들어야 되냐, 청을 담가야 되냐, 포도주를 담가야 되냐 고민을 하게 되죠. 요즘 좀 과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맛있는 과일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배를 먹어도 담배를 먹기가 쉽지 않고, 사과를 먹어도 달콤한 사과. 아니, 귤도 예전에 그렇게 달았는데 요즘에 귤들이 또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입니까? 이 과일이 달아야 돼요. 달고 어떻습니까? 우리 안수 지사님 부안의 그 개복숭아 잊지 못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달고 향이 진한 거예요. 그 과일의 향이, 포도는 그 포도 향이 진하게 나야 되고요. 귤도 딱 먹었을 때 어떤 맛없는 귤은 향이 없어요. 그렇죠? 시기만 한데 어떤 귤은 그 귤 본연의 향이 상큼하게 나면서 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먹는 사람이 너무 흡족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신데 우리 나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열매를 그렇게 달고 향긋하고 정말 그 과즙이 풍성한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 주님께 꼭 붙어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정말 밝은 모습으로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꼭 붙어 있는 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자 우리의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이 참 힘든 게 참 그건 것 같아요. 그쵸? 이 공적 예배가 제한이 되고 또 소그룹 모임이 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껏 주의 전에 때로는 못 갈 때도 있고 또 소그룹 교제를 마음껏 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자꾸만 그것을 못하게 하고 또 1단계가 돼도 어때요? 우리 마음에 뭔가, 그쵸? 우리 마음에 뭔가 이미 그 올가미 같은 게 있어서 왠지 모르게 누가 묶는 것도 아니고 잡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식사 금지, 예배 금지 이렇게 됐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우리의 발에 족쇄가 차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에 마음껏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은 지금 그러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걸림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할수록 더욱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요즘에 이제 병간호를 하느라고, 애기 병간호를 하느라고, 이렇게 예배며 이런 것들을 마음껏 오질 못했어요. 괜히 또 애기 데려왔다가 막 손들이는데 또 옮으시면 안 되고, 또 저도 얘를 낫게 해야 돼서 마음껏 오지를 못했는데, 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 번씩 봐주실 때 교회 오고, 이제 애기 재워놓고 잠깐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단지, 아무리 시간이 자유롭고 아무리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도 그 시간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아를 때,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그 주님께 나의 진정한 고백을 정말 올려드릴 때 정말 그때야 비로소 숨이 탁 쉬어지는 거를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또 이제 이렇게 병간호를 하면서 코로나에다가 이 병간호까지 저한테 족쇄가 두 개가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저희 교회 리더로서 어떻게 안 가냐. 가야 되는데 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때로는 드리면서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편치가 않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좀 받았던 마음은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있다가 그 한 분의 간증을 접하게 됐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정은 자매님의 간증을 접하게 됐어요. 예, 그분의 간증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나 요즘에 여러 집회 가운데 나가셔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매님인데, 그분은 암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고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당신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꽃다운 처자가 그 젊은 날에 암에 걸렸는데 이 아가씨가 갔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름아름 해가지고 아는 분이 그냥 이 사람 고쳐달라고 이 지인의 그 특권으로 이분이 그냥 이제 권위 있는 분에게 가서 그냥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항암을 시작한, 수술도 하지 못할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나중에 수술도 할 수 있었는데 항암을 하시면서,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암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서니까 어때요, 사람이? 나를 전도하던 그 언니가 한 말이 생각나는 거죠. 나 죽었는데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근데 제가 그분의 그 수많은 간증들 너무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말씀들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분이 그 아픔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입장을 모를 거예요. 정말 암으로 지금 정말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의 마음을 절대 우리는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몸이 주님 거니까 아파도 괜찮아요.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지금 나는 예수님 건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주님, 나를 분명히 고쳐주세요. 난 죽어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내 몸은 주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암도 예수님 거예요. 암도 주님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거기 때문에 나는 아파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플 리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토하고 정말 교회 가면서도 토하고 이러던 분이 그때부터 이 항암의 부작용이, 그때는 부작용을 잡을 그런 약이 없었는데 그 부작용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토하면서 집에 교회 기도하러 그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영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내 몸은 항암 때문에 죽어가는데 내가 내 몸이 죽어가는 것보다 내 영이 죽어가는 게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토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나는 주님 거니까 아파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서 내 몸이 주님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토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분이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논리적이시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무엇이냐 변증법적으로
내 몸은 예수님 거야. 그럼 뭐예요? 내 몸은 예수님 거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고 또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뭐예요? 그건 오케이입니다. 그 풍랑에 있는 엄청난 배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막 두려웠어요. 어떡해. 우리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오케이. 괜찮아. 왜요? 풍랑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아. 와,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왜냐면 저는 그동안 저의 몸은 사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찢어지고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말 일어날 수조차 없게 그렇게 제 몸이 아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의 몸이 아프니까 또 부모는 다르더라고요. 제 몸이 아픈 건 괜찮은데 얘가 아픈 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든 나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아프면 아파도 괜찮아. 난 죽어도 단에서 죽겠어. 난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기가 아프니까 네가 아파도 괜찮아. 너 죽어도 괜찮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분의 간증을 접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니다. 얘가 아파도 괜찮은 거구나. 얘가 아파도 괜찮은 거구나. 얘가 아파도 되는 거구나. 나는 얘가 아프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든 얘를 고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얘가 아파도 괜찮은 거구나. 왜요? 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아파도 괜찮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전전긍긍하니까 더 제 마음이 어려웠던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던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어느 날 한번 상상해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스탑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날을 다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1000년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만년 사시는 분 계세요? 네, 여기 1000년 만년 사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뭐 두루비도 아니고 저기 거북이도 아니고 네, 그런 분은 없으실 텐데 우리는 7, 80을 살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종말을 결국은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데 그 종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손정은 자매가 정말 그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분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암에 걸린 몸을 가지고 암에 걸린 분들을 계속 전도하면서 암이 치료됐다가 암이 다시 재발해도 기뻐하면서 왜요? 너는 다 나았잖아. 이 말에 충격받아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자신감을 잃고 전도하다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근데 하나님 저 기쁘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주일 뒤에 그 암이 고스란히 다시 재발을 했는데 그분은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신바람 나게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저도 암이에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 감기 하나 걸려도 어디 하나 조금 찢어져도 어디 삶에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막 벌벌벌 떨고 이건 안 돼. 절대 이런 일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불이 붙었어? 왜? 이러면서 막 그거를 막 빨리 이게 해결되어야만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빨리 이것이 이 문제가 결론 지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시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너무도 수많은 문제와 너무도 큰 그런 바위와 같은 삶을 정말 짓누르는 그러한 문제와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나쁘끄러운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죠.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가 정말 마귀가 준 가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절망할 때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참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병이에요. 때로는 그 고통이 엄습하고 그걸로 인해 삶의 여러 가지 제재들이 가해집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의 마음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거기에 져버리면 때로 마음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겠죠. 어떡하지? 더 할 수 없나 보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은혜가 족하구나. 내 은혜가 충분하구나. 내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질병에 제한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그 차디찬 감방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그 경건의 훈련을 잃지 않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분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발견해가는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면 때로 그것들을 막는 것들이 있고요. 때로는 나 사명자 마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를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고? 내가 이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죄인입니다. 원래 연약하고요. 원래 부족해요. 원래 어리석습니다.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요. 낙심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이 그릇들을 통해서 그곳에다가 그 진귀한 우리 주님을 담아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 너희 연약한 거 알아. 너희 부족한 거 알고 너희 너무 아픈 거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가 아름답게 살려면,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려면, 연약하지 않고 강하게 살려면요 우리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자신감 넘치잖아요. 막 힘이 넘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근데요 주님이 떠나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잖아요. 바람 빠진 풍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아주시라고. 왜요?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가 범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영을 절대 놓지 마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요 정말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요 그 과실들을 사람이 따서 향긋해, 너무 맛있어, 너무 보기 좋다, 너무 탐스럽다, 너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기쁨과 우리의 그 소망과 희망과 그런 것들이 떠나버리면 어때요?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의심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어때요? 6절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에서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일단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라요. 그 물 없는 가지처럼요 바짝 마릅니다. 바짝 마른 나무에서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선한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짓밟습니다. 이게 뭐야?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잖아.
이 개독교 아니야?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쵸? 아니, 예전에 저희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흥왕해졌다 그랬어요. 왜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너의 삶은 그렇고, 너 회사에서 왜 그렇고, 학교에서 왜 그래? 이제 이러면서 오히려 지탄하고 어때요? 에이, 열매도 안 맺는데 밟아버려야지. 지금 이러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스도인들이요, 빛을 발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요, 칭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 마귀 아니거든요. 악마 아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 지은 사람입니다. 그들도요, 칭찬받을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칭찬합니다. 의인들을 기뻐하고요. 그들을 축켜 세워줄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은 단순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뿐만이 아니고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열매 맺는 것을 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향긋한 포도나무 결실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던 것들은 어때요? 내 가정, 나의 안위, 나의 안락, 나의 노후, 나의 기쁨, 나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어떤 교회 기도 제목이 자기 내연남을 위해서 뭐 기도 제목 내놨다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 교회 이름 되면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바람난 자기 내연남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겉으로 드러내고 하면 그건 차라리 순박한 거죠, 그렇죠? 겉으로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뿐이겠어요? 그것뿐이겠냐고요.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으로 자꾸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의 회복.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사실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나오고, 막 포도 열매 나오니까 굉장히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 받습니다. 포도 좋다. 포도나무 좋다. 열매 많이 맺어야지. 꼭 붙어 있어야지. 그런데요, 사실 요한복음 15장은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곧 있으면 나를 배반할 제자, 곧 있으면 나를 팔아먹을 제자, 곧 있으면 나를 3번 부인할 제자, 곧 있으면 나를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얘네들이요 다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것을 압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떨어질 것이고 한 사람은 잠깐 떨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잠깐 주님을 배반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킨 이후에 죽기까지 충성하죠. 주님께서 마음이 좁으신 분이면 그거 배반하고 배교했다고 다 잘라버리실 텐데, 다행히도 우리 주님은 마음이 참 너그러우시고 인애가 크셔서 그들이 배반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튼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주님이 떨어질 거 아시지만 떨어지고 난 이후에라도 너희가 절대로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말라 죽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데려다가 불태워 살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도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 지옥 안 가봤거든요. 지옥 못 봤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가봤어요? 예수님은 가보셨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하고 내 정욕대로 살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의 포도나무, 그 주님의 열매들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거는 1차고요. 끝내는 주님께도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지옥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정은 자매가 하나님을 이렇게 절실하게 믿게 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분이 지옥의 문턱 앞에 가봤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죽으면 지옥이라는 걸 깨닫지 않았다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문턱 앞에 가본 사람은 지옥에 절대 다른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왜요? 자기가 그 지옥 문턱 앞에 가봤기 때문에. 이분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죽기 살기로 이렇게 전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옥 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있잖아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일단은 전하는 것입니다. 뭐를 가지고요? 열매를 가지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뭐예요? 증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러 가면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이렇게 꼭 붙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것인가? 그것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시자 유일한 표본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계명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내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제는 중재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에 꼭 붙어 있어라. 너희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 누군가 제자 누군가는 마음에 하나님 어떡해요? 예수님, 포도나무 그 가지에 참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그 마음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누군가 입을 열어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켜라. 이 주의 말씀을 지켜라.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게 거하는 것이다. 너무 쉽죠, 여러분? 이게요,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렵습니다. 우린 너무 대단한 걸 때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는 건 그럼 왜 보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정말 수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귀한 시간 가운데,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지금 제일 드라마 재밌는 거 한 시간 아닌가요? 8시부터 10시까지? 드라마 피크 시간이지 않나요? 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맞아요. 그쵸? 제일 핫한 드라마들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으세요? 이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 신앙의 이유, 신앙의 방향,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 그 요한복음 자꾸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으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달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와, 오늘 우리 현이짬에 저기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마지막 그 뭐예요? 이 주님 보고 싶고 마지막에 그 만지고 싶어. 너무 아름다운 가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시죠? 만지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볼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주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결론,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갚지?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그럼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해야 돼요. 영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안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 내 이 거만한 모습 보고 누가 예수님 믿어? 교만 없어져. 교만 죽어. 나는 너 교만 필요 없어. 나 예수님이 더 소중해. 나 겸손해질 거야. 나 온유해질 거야. 주님의 겸손 나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의 온유함 저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의 인내 저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의 절제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어찌하든지 제가 예수님 닮아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저 영혼들 만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 영혼 구원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주님 저들에게 구하기 원합니다. 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내가 가서 전할 말이 있지. 말씀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이러면요, 때로는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말씀 하루에 3장씩 읽어, 5장씩 읽어, 10장씩 읽으면 더 좋아. 이러면 진짜, 그쵸? 듣기만 해도 저도 질릴 것 같아요. 뭐 하루 몇 장씩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자로 잰 듯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냥은 절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 성경책을요, 외웠어. 다 외운 건 아니지만 시편 몇 편 제가 상 받으려고 저희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 상 준다고 하니까 한 시편 8편, 시편 100편, 시편 23편, 그 믿음 없어도 다 외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다 외웠어요. 달달달 외우고 성경 퀴즈 하면은 막 다 맞추고 했어요. 그치만 제 안에 예수님은 없었어요. 성령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더 알고 싶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모든 것, 내 생명,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전부가 되신 분, 그분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그분과 함께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분과 더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어때요?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고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마음으로 읽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외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요,
뭐라고 했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잖아요. 어디 갔는데 여러분이 진짜 좋은 말씀 들은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하시지? 그거 외우려고 안 해도 그냥 외워집니다.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너무 막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냥 가슴에 새겨져 버려요. 그거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막 다녀서, 있잖아. 내가 어디 갔는데,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무슨 강연을 들었는데, 와, 그런 말씀 하시 너무 좋더라. 예, 그 듣는 순간요, 그게 마음에 그냥 확 가슴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아무개야,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또 수많은 문제들과 또 사업장에 갑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맞닥뜨립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문제들은 내 방식대로 처리하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처리하고, 내 생각대로 다 처리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가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그거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주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요, 삶에 가서 설령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실수하고 나서라도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 또 해서는 안 되는 일 한 것 같아요. 제 양심에 찔려요. 이거 아닌데 저 좀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잖아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양심이 어떻게 된대요? 화인을 맞아요. 화인을 맞으면 이제 양심이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무감각해져 버리면 이제는 정욕대로 사는 삶이 너무 익숙해지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너무나 이제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세상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너가 예수 믿는다고? 진짜? 네가?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대로 사시는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너무 방대하게 알아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초신자들이 차라리 나을 때가 참 많아요. 기신자들보다 처음 삐약삐약 그 첫 신앙이 차라리 예쁠 때가 많아요. 왜요? 그들은 이거 읽으면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진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말씀을 읽다가 낙심하고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이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진 거지. 사실은 그 삐약삐약한 그 신앙에 맞습니다. 정말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일들이 예수님 믿을 때 사실 일어나는 게 진짜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거든요. 병이 나아야 되거든요. 장래 일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비정상이에요. 귀신도 안 쫓겨나가고, 병도 안 낫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변화도 없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상 그리스도인, 정상 크리스천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다시 한번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삶 이후에, 오늘 예배 이후에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또 우리는 성경책을 덮어놓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이후에 성경책을 대할 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이후에 성경책을 대할 때 그냥 오늘도 몇 장 읽어야지, 한 장이라도 말씀 하나라도 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아니고 이 성경책을 대할 때 내가 살아야 될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정말 사모함으로 내가 살아야 될 말씀, 오늘 어떤 마음, 어떤 말씀으로 내가 살까, 어떤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근데 여러분, 너무 새로운 거 막 구하지 마세요. 네, 다 여러분 아시는 걸 거예요. 아시는 건데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이 지식이 새로워서 그건 영지주의거든요. 어떤 그날 특별한 성경 말씀이 열어지는 걸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요, 내 마음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가,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정말 고리타분하게 대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마 이곳에서 발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다 발견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